목소리로 누가복음 2장 8절에 14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라. 오늘 하루의 삶도 또 남은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평화가 회복되는 우리 엘리나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는 강아지 이름이 아닌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강아지보다 못한 성탄절이 점점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보다도 못하게 이 성탄절이 그만큼 우리에게 그 의미와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이 다가오지 못한 참 안타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만,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 구원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만 그 영광과 그 평화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저희 장모님 되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요즘은 정말 내가 내 신앙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절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다음 제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말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세가 될수록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시간 나면 또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찍은 사진도 보고 또 남이 찍은 사진도 보면서 여전히 그 사진에 배울 것이 많아요. 여전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진을 잘 찍느냐 혹은 못 찍느냐를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많이 채우는가 아니면 공백으로 놔두는가. 많이 채우고 있느냐 아니면 공백으로 그것을 사진을 놔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은 흔히 더하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빼기다. 사진은 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초보인 사람들은 무조건 사진 속에서 많은 것을 채웁니다. 그러나 고수가 될 수 있도록, 고수가 되면 될 수 있도록 사진에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사진 속의 주제입니다. 초보는 많은 것을 채워넣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속에 무엇을 찍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수는 많은 것을 집어넣기보다는 주제 한 가지를 분명하고 확연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로마는 팍스 로마나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로마 제국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최소화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평화를, 그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평화를 유지했던 그러한 그 주후 1세기와 2세기의 그러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이 로마가 추구했던 평화는 지배계층에게는 태평성대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지배를 받던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의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는 그러한 제국주의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힘 있는 메시아고, 하나의 자기를 자유롭게 해주는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날에 성탄에 그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구원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이 아기 예수에게 어떠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원자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습니다. 낮고 천한 그런 목자들에게 첫 번째 이 예수님의 나신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이에서 천민계층으로 가난하고 초라한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신 구원자 대신 그 예수님이 첫 번째 나신 것은 그 목자, 낮고 천한 그들에게 먼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의인을 불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건강하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임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땅의 영광이 아닌 예수님의 오심과 그 사역의 본질은 땅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영광이 두루 이 땅에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예수님의 나심을 맞이했던 이 목자들에게도 주의 영광이 비쳤을 때요, 그 목자들이 변한 게 아니었어요. 목자들이 갑자기 변해서 부자 혹은 귀족으로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목자들에게 비쳤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예수 믿었을 때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땅의 것이 그들에게 충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을 구해요. 땅에 속한 부나 명예나 권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어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뭘 사랑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구하지 말아야 돼. 아버지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 요한일서 2장 17절 이어지는 17절에 뭐라고 소개되고 있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만,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지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게 하는 것, 다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보여줘야지 진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빛이 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성탄절을 주신 진짜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땅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 믿어도 복 받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걸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땅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여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 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포에 쌓였어요. 그 천으로 쌓여있어요. 그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구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있는 메시아, 정치적인 자유를 자기들을 자유케 해주는 그러한 힘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힘없이 고난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간구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하게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그를 기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오히려 힘없고 나약한 한 인간의 죽음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권력에 항거하지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돌려 그 죽으신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던 백부장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이 오히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기대했던 수많은 유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의 입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부인하기 바빴고요.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백부장과 지켰던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듯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땅의 것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얻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영광, 진정한 구원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겸손하게 그 한밤중에 지키고 있었던 누구에게만요? 이 목자들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나신 소식은, 이 기쁨의 소식은 증거되고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큰 기쁨이 임했어요. 두루비쳤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라는 것을 쉬운 말로 표현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사람들 중에만 그 하늘의 영광과 구원이 선포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만 to man on whom is favor last. last는 그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그 영광이 머무는 사람들에게만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고 그 위대하신 거룩하신 곳에서 내려와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신을 비우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려오신 그 예수님에게 뭐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께 머물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게 여기고 의인이라 여기고 신과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는 머무르지 않았어요.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낮춘 사람들, 겸손하게 구주 예수를 기다린 사람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임했다는 겁니다. 얘기했지만 한밤중에 양떼를 돌보았던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다라고 찬양했던 마리아에게 임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던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탄의 역사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은 증거되고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뭐가 있네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성탄절은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힘과 권력과 돈으로 그 평안을 살려고 해요. 힘이 있으면 자기들이 평안을 이룰 줄 알았어요. 권력이 있으면 평안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없어질 것들이에요. 결국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 영광이 그 안에 선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12월 25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제가 또 다른 성탄절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저는 주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를 살아가면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러한 신앙의 관계 속에서 결국 밝히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날로 우리에게 성탄절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구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여전히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가 땅의 것을 움켜잡고 땅에 있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더 겸손하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 되는 날로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 맞이한 모든 사람들에겐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날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진정한 평강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엘레나 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112장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장입니다.